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실 테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성경책을 확실하게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느릿느릿 넘길 수가 있으니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충만한 은혜가 내게서 넘치지 않고 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잘 듣고 또 아버지 부족한 종을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쓸 수 있게 하였사오니 듣는 자 모든 영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게도 기름 부으사 동일하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 제가 여러분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소리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하지 말라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을 자꾸 잘 쓰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의 처한 형편을, 우리가 지은 나쁜 것을 하나님이 그것도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할 때 그냥 그것을 그냥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베풀 때,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갖다 붙여서 내가 좋은 걸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떻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장자에게 소유권이 딱 있는데 축복받는 것을 보면 왜 장자들이 못 받고 뭐 둘째, 셋째, 넷째, 열째 이렇게 받지? 그러니까 장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른 축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서 못 받은 놈이 누구냐? 예서예요. 야곱의 아들 예서. 이삭의 아들 예서가 받지 못했어요. 나는 장자인데 뭐 내가 마음대로 뛰어들어와도 야곱 저것만이 지어만이 밑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도 저건 내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면 영원한 축복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영혼이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처럼 영혼 하나가 진실하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티도야, 내 아들 오네시모야. 그렇지 않습니까?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낳은 오네시모가니까. 그걸 빌레몬서에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레몬의 그
종이었거든요. 그 가정에. 종이었는데 도망가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유익하니라고 그랬어요. 네 종으로 있을 때는 유익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와 나를 위해서 유익하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화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방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을 못 가고 구원받았지만 지옥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옥 가냐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구원에서 멈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 같은 목사도 사모도 이런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다. 근데 모든 병신도들은 그랬잖아요. 목사만 되면 천국에 따놨다고. 그래서 그렇게 목사를 막 무분별하게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때는 이 근방에 집사가 됐는데 뭐 집사였는데 며칠 있으니까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CD 몇 장 들었고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목사 안수 준 거예요. 500만 원, 300만 원 주고. 그게 널널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신천지가 하게 된 거예요. 가책이 됐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목사입네, 장로입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정규 대학 나와서 목사 된 사람도 간 사람 있겠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인 줄 알아. 우리가 마음대로 사랑해서 우리가 사람끼리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연인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 아가페.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랑. 여러분의 형제 중에 예수를 안 믿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당신은 살인자예요. 살인자라고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목숨 없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하니까 목숨을 내놓을 만한 것이 없잖아요. 왜? 이미 예수께서 값으로 삼으시는 내 목숨이 어디가 있어? 그분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영혼을, 내게 맡긴 영혼을, 내가 아는 영혼을, 내 가족의 영혼을, 내 형제의 영혼을 참으로 그들이 성령도 받지 못하고 진정으로 천국 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허황된 생각을 깨우쳐 줘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하죠.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요? 아들을 뭘 내주세요? 화목제물로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뭘까요? 그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가 있어요. 응? 레위기 보면 화목제가 있다고요. 이 화목제가 뭐예요? 감사도 되고 서원도 되고 그래요. 이게 감사도 되고 서원인데 이 주목적은 원수와
원수가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목적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내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해야 하니까 원수된 것을 화친을 청하셨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 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세상 말로 씨부름거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영혼 하나 사랑 못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줄 수도 없으면서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사택을 가보기도 했지만 우리 집 사택까지 합쳐서 냉장고에 썩은 것을 그렇게 챙겨놓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알아주는 목사님이에요. 대신 측에서도 알아주고 순복음에서도 알아주고 침례교에서도 알아주는 그 목사님을 봤어요. 그분이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런다고 잘못 사는 분이 아니요. 그 사모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요. 그 목사님은 은혜 여중과 은혜 고등학교를 지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시죠. 정학봉목사님이라고. 그분의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걸 못 봤어요. 여름에도 냉동고에 차 있는 걸 못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뭐 드시고 삽니까? 사모님 뭐 드시고 삽니까? 물어봤어요. 있는 대로 먹고 산다는 거고 있는 대로. 근데 매 한 번도 식사는 거른 적이 없대. 대단하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쓴 책이나 무슨 책을 줄 압니다. 퍼줄 줄 알아요. 퍼줘서 저렇게 없는지 몰라요. 퍼줄 줄 안다 이거요. 줍니다. 막 책을 찍어서 몇천 장씩 책을 찍어줘요. 한 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책 없으면 막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 가진 학문도 그 가진 예수의 지식도 줘가면서 그럽니다.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 목숨도 내주고 내게 있는 거 그 영혼에 그것부터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고 하잖아요. 사랑할지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어린아이 티를 못 벗어가지고 사랑만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몰라. 이런 사람이 저 같은 목사들도 허다해요. 받을 줄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줄 줄을 몰라. 그건 가난해서 줄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부자에서 줄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요즘 말하면 수전노가 들어서 못 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못 준다고요? 정말 말씀이. 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서로 돕습니다. 잘 줍니다. 그래 옛날에 공안학교 나눔 목장 있잖아요. 그 형 잘했어요. 부자라고 정말 부자라고 줘요? 아이고 아니요 못 줘요. 줄 줄 아는 사람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예수 안다고 복음 줄 줄 아는지 압니까? 생명 줄 줄 압니까? 아니요. 자기 내세우기 바쁘지 줄 줄 몰라요. 예수님이 주라는 말은 물질도 하나님께 주라. 생명도 주라. 누가 주라면 주는 것이 복되다 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잖아요.
어디라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여놓고 이것을 말하노니. 자, 볼까요? 에베소 이야기. 사도행전 20장. 성경책 비세용. 사도행전 20장. 김재성 목사 말이 긴 거 아닌가.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너에게 모든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에게도 줄 알아 이거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줄 아는 자가 이 속에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냉장고 속에 있는 것도 못 빼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줄 줄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을 줄 수 있겠어요? 천만에 못 주죠. 그거 주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제가 백삼면 돌제부락에 학교 다닐 때 살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살았는데, 거기는 우물이 딱 동네가 큰데 3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운데 있는 살았는데 그 3개 중에 가운데가 제일 좋은데 물질이 있는데 거기 우물이 바닥까지 싹 썼습니다. 물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아침만 되면 여김없이 물이 딱 차 있습니다. 왜? 세상 것도 다 쓰면 차 있는데 못 찾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알고 더 한 발을 못 나가냐면 줄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다 주고 나면 뭘 전하지? 이거 저 같은 목사들이 이거 다 쓰고 나면 뭘 설교하지? 그러니까 당신은 설교 미천이 없어. 즉 말하면 종자기는 있지만 깊은 셈이 없어. 여러분 요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어디 가서 뭘 주려면 영혼들도 성도들도 전달하면 이거 가르쳤는데 또 뭐 가르치지? 셈이 없어. 종자기는 있는데 이거 다 떠먹였는데 뭘 가르치지? 그가 바로 누구냐? 당신이 하고 성령이 안 쓴다 소리요. 성령 받았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수도가 들어왔어요. 수도가 들어오니까 그 샘을 안 쓸 거 아닙니까? 안 쓰니까 이렇게 말하던 우리 스스로 싹 없어서 냄새가 나니까 메꿔버렸어요. 그렇게 그 동네에서 없었다면 안 되던 샘이, 그 동네에서 그 샘이 없으면 안 됐던 그 샘이 사람이 쓰지 않으니까 말라더라 이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 안다고 가지고 있죠? 그런 게 말라서 못 쓰는 거예요. 말라서 못 쓰는 거예요. 안다고는 하지, 갖고는 있지. 그런데 그걸 주지 못한다는 거지. 줄 줄 몰라. 그러니까 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있으며, 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논할 자격이 있어요? 나는 내 형제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 내 형제가 지금 성령 못 받아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그게 목사도, 그게 상고라도, 그게 장로라도 못 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저거한테 말하면 내 성격 알겠지. 그건 뭐냐? 나는 내게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명령이면 그가 아무리 내 것을 알아도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을 때 그들이 부활을 못 믿고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잠궈놓고 기도했어요. 왜? 잡혀갈까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기뻐했단 말이죠. 그들이 가르쳤다 받았다. 항상 문을 잠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문제가 없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표적을 주사 그들이 고침을 받는 자를 보고 실만할 말이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능력 주셔요. 성령을 받았어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가지로 나눠지죠. 경건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방언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면 그들의 지역의 말로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저거 술 취했구만 저거 아이고 술주정하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몇 시인데 술 처먹어.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사랑합니까 지금? 진짜 주님 사랑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수정하라 이거요.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내줄 수 있으면서 사랑하라 이 말이요. 사랑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못 주면서 무슨 사랑이요. 목숨을 내줘서라도 사랑할 줄 아냐 이 말이죠. 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몸을 던져서까지 사랑하는 걸 봤어요. 저희가 동네가 지금은 가면 이렇게 고가가 되어 있지만 차 올라가는데 사람도 가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건널목이었어요. 기차 건널목. 기차가 이게 다니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럼 애들 놀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그 소리 듣는 게 막 정신없이 그 소리 띱니다. 막 걔들이 뭐 기차가 오는 줄 압니까? 지금 막아놓은 거 아니 무조건 그 소리만 듣고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어디 가다가 망태기 메고 와서 이제 큰 집에 부잣집에 뭐 잔치가 있어 하러 가는데 자기 자식이 지금 기차 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던져놓고 초인적으로 해서 그 자식 둘을 잡고 던지면서 내 자식도 부탁하다 하면서 기차 속에 깔려 들어가더라 이 말이요. 왜? 바람 못 이기니까 이미 중심을 잃어서 자식도 던지는 것 같지. 그 사랑도 하는데 당신들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냐니까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냐고요. 투정 부르기 전에. 사랑하냐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럼 당신들은 뭘 내줬는데 그 아들을 내어줘서 죄의 모양으로 죄를 담당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육신의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일을 할 때 그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영혼의 일을 합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과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넘어서 자기 의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다음이죠. 8장에 보면 3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왜 육신에 남아있냐? 영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뒷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몇 절까지? 6절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어서 그 십자가를 화목제물 내려준 것이 그 제물이 우리 육신의 제물입니까? 영혼의 제물입니까? 그것부터 알아야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육신의 욕구를 들어주려고 죽으신 겁니까? 영의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이거부터 안다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죠? 분명히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도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랬어요. 하늘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수 있으나 하늘의 것은 이보다 더 큰 좋은 재물을 할지니 그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뒷절에 24절에 예수는 그게 하늘의 참 것이 뭐예요? 내 영이요 육신이 아니라 영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들에게도 샘솟듯이 나는 것이지,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환경 때문에 져서 계속 육신 때문에 산다, 그거 하나님이 없는 거요.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입속에 주님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요, 주님 오늘 돈이 없는데요, 주님 어떻게 오늘 내가 이자가 나왔는데요, 주님 어떻게 오늘 월세가 나왔는데요. 아니요, 당신이 주님 일 해보라니까. 갖다 준다니까. 진실하게 그걸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오늘 월세 나갈 일인데, 야 오늘 너 새 나갈 사람인데 그 걱정 없이 너 뭐하냐? 나는 주님이 주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셔요. 내 일 하셔요. 나는 주님이 주신 일 할 테니까. 그래야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근데 언제까지 당신들은 주님이 내 일 하지 않게 하고 나는 그분 일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받으라 이 말이요. 영광을 주시면 곧 주신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내게 주신 일을 하자 이 말이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죽어도 않고, 하나님 오늘요 월세가 나가는 날인데 내일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우리 통장에 얼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백날 울어보세요. 주님 주시라. 야 가지 그러지 말고 내일 해라. 항상 울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선교도 하는 교회 되고요, 월세 있죠. 한 번도 제가 월세가 밀리긴 해서 늦게 내가 병원 다니라고 뭐 아니라고 늦게 줘가지고 늦게 준 적 있지만 한 번도 그 월세 때문에 근심 걱정한 적 없습니다. 선교 헌금 때문에 한 번도 근심한 적이 없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 탁 채워져 줘. 못 채우면 다른 사람 통해 채워다 주고, 희한할 정도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할 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일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나는 미치도록 그분 일만 하면 된다니까. 눈만 뜨면 그분이, 눈만 뜨면 전도, 눈만 뜨면 영혼 부려, 눈만 뜨면 영혼 신방.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럼 내 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라. 음에 월세 날짜 왔네. 음에 카드값 날짜 왔네. 음에 저놈의 새는 왜 이렇게 저세서 이렇게 많이 나온디야. 항상 그러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것에 얽매여 있는 자, 세상 것에. 그것을 주님이 하게 하라니까. 주님이 하게 하는 방법. 내 목숨을 내놓고 내 뜻을 내놓고 항상 주님께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병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게 머리를 이발하러 갔는데 제가 수없이 제가 두상이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제 머리를 이렇게 깎을 때 양쪽으로 못 맞춥니다. 웬만은 뭐 이발사가 됐든 미용사가 됐든 한 번도 못 맞춰요. 근데 그걸 딱 본 사람 제가 지금까지 딱 3명 봤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 여기 복지 이발하고 하는 그 어르신이 알아보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머리는요 두상이 떨어져서 안 돼요. 맞추려면 진짜 예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어요. 아십니까? 예 알아요. 저는 제 머리를 제대로 깎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냐면 저쪽 이발소 있는데 이게 좀 장애인증 좀 이렇게 거슬게요. 그분이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두상은 아이고 좀 다른 사람이 왜 그게 해명해? 이분 이 목사님 두상은 맞추기가 힘들어. 근데 오늘 미장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두상은 참으로 맞추기가 힘든 두상입니다. 빨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맞다고. 제가 이렇게 맞다고 얘기하는 딱 3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게 60년 살아서 머리를 60년 동안 딱 3번밖에 안 깎았습니까? 수없이 깎았어요.
그러니까 제 머리를 본 사람은 맞추다 보니까 집 한 먹게 팔고 맞추다 보니까 짝대기를 파고 왜 그러냐면 여기 맞추다 보니까 이쪽이 짝대기야. 이쪽 맞추다 보니까 이쪽이 안 맞아. 그게 환장한 거지. 자기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머리에 두상 딱 있으니까 딱딱이로 딱 맞아야 하는데 이 양반은 안 맞단 말이야. 왜 안 맞을까? 생각이 안 돼. 여러분이 영혼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왜 저 영혼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가지? 그 영혼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60년을 넘게 살았어. 제 머리에 딱 두상을 본 사람은 딱 2명밖에 3명밖에 못 봤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3번밖에 머리 안 깎았습니까?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한테 머리 깎았어요. 머리에 놓고. 제 두상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맞춰서 깎은 사람은 딱 3명밖에 못 봤다니까요. 알고도 못 깎고 저는 못 깎겠습니다. 포기한 사람 봤어요. 근데 딱 제대로 깎은 사람 딱 3사람 봤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영혼을 볼 때 교만하게 보지 마세요. 당신들이 외모로 보는 그 외모 한마디가 영혼을 죽이고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맞춰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려고 하니까. 그 영혼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입을 써서 그 영혼을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않지 않습니까? 영혼을 왜 안 될까? 번민한번 안 해봤지 않습니까? 왜? 저 영혼은 되는데 왜 안 되지? 번민 한번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민 안 해봤으니까 주 앞에 나와서 그 기도를 않지 않았습니까? 주님 왜 저 영혼은 안 됩니까? 하고 묻지도 않지 않습니까? 묻으라겠잖아요. 구하라겠지 않습니까? 왜 저 영혼이 안 되느냐? 찾으라겠습니까? 두드리라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가 당신의 육신의 정욕의 탐욕을 위해서 구하니까 잘못 구한 거예요. 정욕에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하라. 잘 보라니까요.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은혜 받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 교회는 앞에서 예배 드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들. 깨지고 부서져요. 평생 뒤에 있는 사람 변화 받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어디 갔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 돼요. 왜요? 나 준비도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와이셔츠 입고 오셨으니까 벗고 와이셔츠 벗고 설교하시잖아요. 내 웃들이 벗고 그냥 와이셔츠 입었으니까 다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올라가서 설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저 목사님 내릴 테니까 자기 서방님이거든. 내릴 테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가서 물어봐.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을 제일로 존경하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 김재성 목사님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이런 거요. 아무 소리 못 한 겁니다. 그 속에 뭐요? 은혜 받고 싶다 는 거죠. 깨지고 싶다 는 말이에요. 여기 와서 밥만 먹고 그냥 의형부용 와서 상무님들끼리 싸우고 얘기만 하고 어머니 시작도 얘기만 하고 그냥 와서 먹고 얘기만 하고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왔으니까 한번 받고 싶 은혜 모처럼 목사님 오셨으니까 하라고 어때? 김 목사님은 5분만 기도하면 설교가 나와요. 이런 거 이제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내가 할 거야! 이런 겁니다. 예. 왜? 내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것은 제발 샘을 만드세요.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어. 왜? 줘도 샘은 마르지 않으니까. 그러나 종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이 설교 했는데 또 어딜까? 이거 했는데 또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들에게만 인상이 나와. 왜 또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래? 미리 얘기 좀 하지. 종대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종대기가 알았어. 그 집 상황이 어떤데? 하나님 이런 영혼이랍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신방을 가야 된다는데
그 영혼의 집에 주님께서 먼저 가서 그 영혼에게 말씀 선포하시고 일하셔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날 돕는 전사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모아서 악한 자를 결박시키고 묶을지어다 하고 명하고 갑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주님이 그들의 영혼에 은혜 받게 하시고 나를 내 입을 통해서 그들의 아버지의 비는 모습으로 깨지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고 가니까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안 쓰면 못하니까 그분이 가서 먼저 그 영혼에게 가서 부시해놓으라 이 말이요. 은슬이 붙잡게. 그리고 나를 돕는 천사를 가서 명해서 악한 자에게 결박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저보고 예수 이름 쓰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저보고 예수 이름 쓰라고 내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라도 성령 받은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돕는 천사가 있고 대형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또 그 이름을 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라 이 말이요. 안다고 고개 들지 말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내려놓고 가서 이 내 영에 마이크에 말씀하시면 내 주댕이의 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게 하라 이 말이요. 그거 어렵습니까? 그거 어렵냐고요. 그럼 당신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그래서 당신들 입에서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먼저 신학을 알지 않고 성경을 알았다는 거. 또 신학을 알기 전에 이미 병든 자를 고치는 신용사 집회를 이미 시온산 기도원 장성에 있는 시온산 기도원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성령 받고 영혼들에게 항상 복음 전할 때 그냥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까지 막 계속 할 때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갖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그때부터 자유했어. 뭘 전할거 그냥 무대부잖아요.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가지고 월요일날 가요. 똑같이 화요일날 가요. 수요일날 가요. 목요일날 가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시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내 영혼의 말씀을 먹여서 스피커처럼 내 입에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그걸 경험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분께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경험하고 쌓였던 것이 하나님 말고 설교하는 거지. 무슨 그냥 설교하려면 막 1년 내내 그냥 막 취업하듯이. 개혁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모님들 설교하라고 하면 내가 왜 설교해요? 목사님이 있는데. 참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사모짓은 다 하려고 하잖아. 장로짓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가르치는 거 성령이 날 쓰게 하라. 그런다고 주님께서 야 금그릇만 쓰게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아니요. 큰 집에는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토기 그릇이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준비된 자만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신다고 했어요. 내가 준비되지 못했으니까 항상 찡긋대는 거예요. 그런다고 설교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두려움은 버리라 이 말이요. 왜? 그분이 쓸 수 있도록 구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자유가 없으니까 항상 내 육신이 창피를 당할까 봐. 내 육신이 참 오늘 목사인데 내가 육신이 그래도 교구장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누군데 하고 부담 간다 하면 당신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저는 항상 무엇을 해도 제가 이제 3월 부흥성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전도하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저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모든 준비해도 항상 이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시간만 있으면 이 생각이 나. 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주님 저 제목은 나왔고 본문은 나왔는데 참으로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내게 아버지여 믿음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참으로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저를 알 만큼 알아요. 어느 날 어디 집에 가서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신방 가서 해달라 해서 그 집 가서 또 시편 가지고 그냥 앉아보라 합니까? 목사님 저기서도 은혜 받고 왔는데 여기서 또 구별한 겁니까? 응. 그 말 뜻은 뭐냐면 목사님 설교할 것이 없어서 똑같은 본문 갖고 오십니까? 이 소리 같아. 근데 그거 갖고 설교하는데 똑같이 안 해.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아 목사님 그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부담돼요. 뭐가 가져갈까봐. 아니요 그 과정에 사정을 본인하고 둘러봤다 이 말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영혼이 뒤집어지더라 이 말이요. 변화하더라. 내가 하십니까? 그냥 맡기라 이 말이요. 나는 준비하되 누구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맡기라 이 말이요. 그분이 나를 쓰게 하라 이 말이요. 그랬을 때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네가 영혼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죠. 오늘 12절 말씀처럼 1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근데 왜 못할까요? 아직도 요것이 살았어. 요것이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았어. 그 내 방법대로 항상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역사가 못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 썼다고 그래. 거짓말하고 있네. 그런 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형제 중에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 하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영혼에 성령을 주시라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거. 아버지 악한 자가 생선을 달라고 해도 생선은 변말 주지 않고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전부께 구하면 참으로 성령을 주신다 했사오니 이가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모아서 주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오로지 육신의 것만 그냥 어떻게 해든지 육신의 것만 갖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니 이놈의 것이 왜 내게 안 될까?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내가 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일한 역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던지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사랑이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함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역사하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상할 수 있는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의 영혼을 하여 주셔서 주는 묵상할 수 있는 영혼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묵상할 수 있는 영혼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은혜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와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사오니 아버지 앞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은혜와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영원히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충만하게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믿음의 아버지와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알고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사랑은 말씀할 때 그 사랑은 아버지 내가 영혼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영혼을 사랑할 때 아버지여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귀하고 넘치게 넘쳐나오니 우리가 원수일지라도 참으로 가서 화목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여 참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더욱더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